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계를 품고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시는 우리 월드 크리스천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그동안 좀 일들이 바쁘고 여러 가지 정말 사역이 많아져서 한 2주 동안 이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 12과 기독교 공동체 개발 그 첫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Christian Community Development 이런 제목인데 유튜브 세미나 전체 강의로는 지금 35번째 35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목이 지금 Christian Community Development인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지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개척을 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제 이루게 되는 것. 이게 아주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변화요. 그것이 또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12과 기독교 공동체 개발이라는 이 주제는 정말 굉장히 흥미롭고 또 우리 모두의 꿈이라고 할 수 있죠. 모두가 다 꿈꾸는 이상적인 그런 선교의 결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되는가, 전략적으로는 또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이 이제 이 12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12과는 주로 그동안 이제 저희 킴미션에서도 주로 이제 의사들이나 치과 의사 또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평신도 우리 이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 강의를 했는데 지금 달라스에 계시는 최동은 그 안수 집사님, 최동은 박사 같은 경우는 1.5세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 받고 치과 의사로 아주 성공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기업을 경영하시는 그런 치과 의사인데 우리 최 박사님 같은 분은 아주 이 강의를 정말 거의 완벽하게 그것도 이제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그 의사로서의 관점과 사역 경험, 간증을 바탕으로 강의하는 것을 제가 정말 도전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 우리 평신도 이사님들 가운데서 이 강의를 그동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모두가 다 그 자기 자신의 경험,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as mission, 여러분 비즈니스 as mission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BAM인데 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과 연결하고 그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결과, 선교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분들이 지금 저희 킴미션 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 월드 크리스천들이 바로 이 기독교 공동체 개발에 아주 절대적인 그런 그 플레이어 역할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약 90개국을 다니면서 지켜본 바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그들의 영혼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변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이 변화하고 그 공동체가 변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12과에서 퍼스펙티브에서 이야기하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과 강의를 통해서 좀 더 그런 그 아주 실제적인 사례들도 같이 또 나누기도 하고 또 이 교재에 나오는 그런 세계적인 여러 선교사님들, 학자들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제목입니다. 12과
기독교 공동체 개발, 기독교적 사회 개발 이런 말도 하는데 여기서는 기독교 공동체 개발입니다. 그것도 특히 월드 크리스천들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복음으로 축복받고 변화받고 그 복음을 이제 나누는, 그리고 자기 주변 사회, 이웃과 그 나라, 그 민족과 더 나아가서는 타민족으로까지 복음을 다시 역수출하는, 선교하는 그런 피선교지. 이게 바로 오늘 이 12화의 모습이고, 이 내용은 이제 한 2번 정도 강의하면은 다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첫 번째 내용, 이 12화는 이제 총체적인 선교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 holistic mission, 이 총체적이다 하는 말을, 여러분 전인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전인적. 그러니까 육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영과 그들의 삶의 전 영역이 바로 복음과 함께 변화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또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질이 완전히 바뀐.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전인적이면서 동시에 그걸 이제 변혁적이라고 합니다. 변혁적. 이 transformational이라는 말을 쓰는데, transform이라는 말이 그 어떤 그 사람의 삶이나 한 그 집안이나 아니면은 그 공동체가, 뭐 교회도 그렇지요. 그 원래 내려오던 그 모습과 전혀 다르게 이 변화되는 모습을 transform이라고 합니다. transformation. 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죠. 복음의 역할이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총체적 선교라는 말을 하는데, 먼저 이 총체적이라는 선교라는 것은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을 전인적으로 다 변화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총체적인 선교다. 이게 로잔 카버넌트, 이 윌로뱅크 그 보고서에서 그것을 다뤘습니다. 우리가 11화에서 다뤘습니다만은 윌로뱅크 보고서에서도 잠시 다뤘는데, 이 로잔 언약, 이 로잔 선교대회가 결정적으로 우리 개신교 선교에 가져다준 하나의 큰 역할이 뭐냐 하면은 총체적인 선교였습니다. 그 전에는 밑에 이제 그림이 2개 나와 있습니다만은 복음 전도와 구제, 전도, 또 사회 개발, 이렇게 2개로 나오는, 이것을 이제 복음의 양손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양손. 복음을 이제 순수한 우리가 복음을 이제 들고 가는데, 그때에 함께 가져가는 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복음,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변화됨으로써 그들의 삶의 동기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그래서 결국 그 결과적으로 그 지역 사회,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이것이 이제 전인적이고 또 총체적인 선교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맨 위에 총체적 선교 그 바로 옆에 보시면은 빨간 글씨로 아주 강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음 전도와 사회 개발, 그래서 전인 곧 육체와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 우리 선교 사역은 바로 복음 전도인과 동시에 그들의 삶이 개발되고 변혁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온전한 선교의 모습이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밑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자, 복음 전도와 구제 아니면 그 사회 지역 개발을 동일시하지도 말고, 이거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을 동일시하지도 말고 둘로 나누지도 말라.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 두 사역 다 크리스찬의 기본 의무이다.
이 크리스천의 기본 의무라는 것은 기본 의무인과 동시에 기본 권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되는 하나의 삶의 모습이요, 삶의 질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나고 이 멸망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한 복음, 강력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는 그런 단계에 올라가는 것. 그와 동시에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그 세계관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적인 삶도 이제 더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더 형통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자들에게 가져가야 되는 복음의 두 양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당연한 말 같은데 사실은 이 로잔 언약 1974년 로잔 세계 선교 대회가 처음 열리기 이전에는요, 이게 거의 이 말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수주의적인 그런 교회들, 소위 이 보수적인 교회들은 그 당시 70년대, 뭐 한국은 80년대 한참 지날 때까지만 해도 이 선교한다는 것이 복음만 전하면 된다고 계속 복음 자체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학교, 병원 뭐 이런 사역 안 한다. 그거는 뭐 무슨 복음과 상관이 있느냐? 그 세상적인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그 소위 진보 진영, 약간 자유주의적인 그런 진영. 뭐 자유주의라고 해서 저는 뭐 복음이 전혀 없거나 구원이 없거나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보수 진영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았고 그렇지 않아요. 보수 진영도 자칫하면 율법주의가 팽배해가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배당하고 그냥 정죄와 비난과 비판과 독선, 나만 옳다는 그런 그 유아독전적인 그런 신학적으로 교만에 빠지는 이 보수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못해요.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은 훨씬 더 순수할 수 있어. 자, 그 반대로 진보, 소위 그 당시 제가 뭐 대학 다닐 때 이때만 해도 아주 그냥 그 예수님은 없고 소위 기독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사회운동, 그게 사회 결국은 나중에 공산주의하고 같은 거죠. 지금도 뭐 한국에는 그런 좌파라는 말을 여기 쓰게 됩니다만 이 좌파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닌데 그 가운데는 신학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정말 좌파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정말 그러나 이 극과 극, 그러니까 양극단이라고 하죠. 보수라고 해서 너무 막 그냥 극단적으로 보수. 그게 아이디올로지라고 합니다. 이데올로기를 아이디올로지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데 그 이념과 사상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원래 우리 종교에서 온 것이죠. 특히 기독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뭐 서양 뭐 이런 문화는 거의 뭐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니까 기독교의 신학적으로 보수가 너무 우경화되고 너무 정죄하고 율법적으로 되니까 이게 거기에 반발해서 진보적인 그런 교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은 심지어 뭐 예수님도 부인하고 예수님은 그냥 아예 없고 복음은 없고 그냥 당장 죽어가고 굶주리는 또 핍박당하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한테 너무 그냥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게 박애주의죠. 박애주의, 뭐 인본주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접근을 하기는 하는데 그 동기가 인간적인 사람, 박애주의 때문에 복음은 아예 없는 거예요. 왜냐? 접근하는 그들이 벌써 막 그냥 악에 받쳐가지고 악에 받쳐서 보수적인 사람들, 부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증오심 이것을 참 가난한 자들의 없는 자들에게 그대로 막 쏟아 놓으니까 그 한마디로 결국은 계급 투쟁이라는 것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증오가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앞장서서 소위 눌리고 핍박받고 가난한 자들을 내가 대변한다
이런 이제 논리가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극단적인 대립이 이루어지는 것이 1970년대까지였습니다. 그 전에 뭐 60년대, 50년대 엄청났죠. 그게 냉전 시대였기도 하고. 자, 그러다가 이제 1974년도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소위 이제 이벤젤리칼 하는 이벤젤리칼 서클, 이제 복음주의적인 그 계통, 그 복음주의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은 어떤 보수도 아니고 또 극단적인 진보도 아니고 어쩌면은 그러니까 보수 뭐 진보 그걸 다 떠나서 복음적인,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복음적인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 요소를 갖춘 사람들끼리 우리가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달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모여서 좀 한번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의논하자 하면서 모여든 사람들이 바로 그 윌로뱅크 거기서 모였던 33명의 신학자들, 선교학자들, 그리고 기독교적인 사회학자,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선교라는 것이 꼭 뭐 반드시 선교지만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그 운동을 이제 이분들이 그 결론으로 도출해낸 것이 로잔 카바나트, 바로 로잔 언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로잔 언약이 그래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라 할까요? 성경적인 그런 그 행동 지침의 줄거리가 바로 윌로뱅크 리포트, 윌로뱅크 보고서라고 해서 11과에서 공부를 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뭐냐? 그것은 곧 복음 그 자체만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선교한다는 것은, 아니 지역교회가 선교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역교회가 마땅히 그 교회를 이 하나의 공동체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다듬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아닙니까? 그 다음 그 교회가 좀 더 나가면은 그 이웃, 이제 그 사회, 뭐 가장 좋은 것은 모두가 100%다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 마을, 그 타운, 그 민족 자체가 하나의 종족이 완전히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되어버리면 정말 좋은 거죠. 그 커뮤니티 자체가 어떻게 하면 복음과 함께 그들의 삶도 같이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며, 그런 지역 공동체가 될 것이며,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도 그런 아주 훌륭한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은 이미 보고 듣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도 그 자기 원래 모교회, 그 원래 그 고향, 원래 속해 있던 그 지역 사회의 모습을 이 선교지에서도 그대로 이제 재생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개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의 하나의 그 이제 이상적인 모습이 바로 이 총체적인 선교라는 말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과 함께 그 지역 사회까지, 공동체까지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점점 향상시켜 나가는데 이 복음과 선교사와 또 주의 종들이 앞장서는 것이다. 여기 주의 종들이라는 말은 월드 크리스천, 모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까지 1974년 이전에는 나눴어요. 둘로 나눠가지고 보수 진영은 우리는 성경만 가르친다, 복음만 가르치면 된다 했던 것이고, 또 자유 진영 진보자들은, 진보주의자들은 아니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친다면 행동으로 보여야지 하면서 그냥 그 인권 문제, 뭐 가난한 문제, 뭐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 이런 데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은 없고 행동만 남아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절충해 가지고 거기서 극단적인 것을 다 버리고 결국은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이 그 총체적인 선교, 이 로잔 언약에서 제시하는 이 전인적인 선교, 그리고 이 변혁적인 그런 이 선교는 모든 선교사들의 이제 공통적인 하나의 목표가 되고 또 이상적인 그런 기도 제목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복음의 양손, 상황에 맞게 적용하라.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선교의 모델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선교의 모범을 발견하는데 예수님도 그 사도 바울도 소위 동일화라는, 예수님은 동일화, identification, 그들과 동일하게 만들어졌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 성유신, 그리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와 또 호레비들,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다가가셔서 그들을 고칠 뿐만 아니라 고치시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고치시고, 이게 그러니까 복음의 양손이 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 포함되어 있고, 사도 바울 역시 그 상황마다 갔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과 함께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성도에 마땅한 그 생활 윤리 또 삶의 모습, 이것을 이제 가르침으로써 초기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그 사회가, 공동체가 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적인 공동체, 이제 막 구제하고 또 나눠주고 가르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는, 교회를 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이 신약 성경에 아주 아름답게 나오는 거죠. 자, 그 상황에 맞게라는 말보다도 저는 상황을 변혁시켜 나가는 겁니다.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그 상황화라고 했죠. 그 상황에 내가 이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는 결국은 복음으로 기준을 삼도록 하고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판적으로 그들의 상황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죠. 그걸 변혁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관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뀌고 방식이 바뀌고 결국은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교회가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 마을이 바뀌고 우리 사람들이 바뀌었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선교의 온전한 모습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 12과의 근거가 되는 성경 본문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이 참 그 귀한 그냥 말씀이죠. 자, 그 중에서 제가 40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뭐 운전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이 화면을 직접 보지 못하고 일하시면서 듣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입니다. 인자는 곧 예수님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할렐루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세우고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 양무리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찾아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그 양편에 이제 분류됐던 사람들이
이 임금 왕을 쳐다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주님께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 입혀드렸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찾아뵈었나이까? 하리니 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41절 이하는 정반대의 이제 말이나 염소 왼쪽에 있는 염소 그룹에 이제 분류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주께서 질책합니다. 질책하는데 바로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도 않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못 본 척하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지도 않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막 그냥 꾸짖는 거예요. 그때의 그 악한 자들이 이 왼쪽에 섰던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한테 부대접하고 언제 주님을 학대하고 언제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그 반대로 주께서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꾸짖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12과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체적 선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선교 전략적으로 총체적 선교. 이 복음의 양손이라는 것이 그럼 과연 뭔가? 우리가 복음은 알죠.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주 되신 것인 것과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이신 것을 구원의 주이심을 그들에게 알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 그가 하신 일과 또 그가 나와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를 이제 배우고 가르쳐주고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고 그 예수님을 고백함으로써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선교인데 자, 그 외에 지금 복음의 다른 손 바로 그들의 필요를 채운다 하는 말 그건 뭐냐?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입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여러분 우리 이웃에 우리 선교지에 뭐 가까이서 멀리서 다 포함되는 거예요. 줄인 자가 있는데 그것을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또 나그네가 된 자를 영접하여 재워주고 환영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의식주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병든 자는 돌보아주고 또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는 찾아가는 것. 자,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는 것.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제가 간증을 했죠. 저 자신도 그 옥에 갇힌 적이 있었기 때문에 60일 동안 내가 억울하게 세상적으로 억울하게 나는 스스로 제 말로 내가 들어갔지만은 그게 세상적으로는 갇힌 자라는 그게 사실 얼마나 참 불편하고 또 치욕적이고 또 거기다가 자유함이 없고 여러분 그 갇힌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본다 하는 것 이것은 제가 직접 갇혀 있을 때에 나에게 편지를 보내오고 또 나에게 책을 보내주고 또 나에게 직접 면회를 와가지고 정말 그 철장 사이로 손을 잡아주고 또 밖에 나와서 이렇게 면회소가 있습니다. 그런 면회장에서 같이 손잡고 막 울면서 기도해주고 이랬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이 갇혔을 때 찾아온 사람은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저는 지금도 한 사람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그 눈물의 기도 그들의 함께 해주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제가 병원 사역을 지금 오늘 또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 병원에 있는 것도 육체적으로 뭐 아픈 거잖아요. 아픈 거 그 갇혀 있는 한 가지예요. 병원에 가면 자유함도 없고 그냥 그 밤새 그냥 2시간마다 와가지고 뭐 찔러가지고 또 피를 뽑아가지고 뭐 혈당을 재고 혈압을 재고 잠을 먼저 해야지. 약 먹으라 뭐 계속 병원이라는 것이 바로 갇힌 건 안 가지고 병도 더럽고 고통도 있는데다가 또 이 갇혀 있는 거네요. 그 병원에 있을 때 찾아가는 것 정말 저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저는 보람되고 감사합니다. 수천 명 교회 사역보다도 저는 정말 내가 지금 하는 지극히 그 작은 자, 그 다음에 적은 무리 몇 명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보람되고 감사한 일이에요. 자, 오늘 제가 우리 군 통합병원에 이제 오늘도 가서 화요일마다 사실은 벌써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만은 그 화요일마다 그 오후 1시에 이 군통합병원에 있는 6층 이제 그걸 6탱고라 합니다. 6탱고, 6T죠. 6층에 있는 정신병 병동에 제가 매주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병동에 수용되어 있는 우리 군인들 그들이 이제 한 방에 다 이렇게 막 그 뭐 게임도 하고 뭐 또 책도 읽고 이렇게 있는데 그 시간에 정신 직후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담당자가 채플린이 왔으니까 누구든지 채플린하고 함께 대화하고 시간 보내고 싶은 사람 오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내가 먼저 가서 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채플린 왔으니까 누구든지 와도 좋다고 어떤 이야기도 좋으니까 우리 같이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이 원하면 내가 기도도 하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중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한 20명이 그 층에 있었는데 뭐 대부분 20대 젊은 그 병사들 그것도 이제 군대 들어와서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참 불편하고 막 궁지에 몰린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거의 대부분 자살 충동, 이제 suicide ideation을 하는데 이 자살 충동을 토로하는 사람들, 뭐 불면증, 뭐 디프레션, 그러니까 우울증, 뭐 이런 것 이제 거기다가 또 알코올 중독. 오늘 또 이제 알코올 중독 현장 하나 왔었는데 알코올 중독도 결국은 그 결과입니다. 거기서 우울증, 불면증, 뭐 스트레스, 그다음에 PTSD, 그러니까 이제 전 그 외상 후 그 오는 그런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막 그냥 전쟁터에서 이 브레인 인저리, 다 그냥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잠 못 이루고 술이 아니면은 달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 마약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찾아오는데 거기 수용돼 있는데 오늘 또 3명이 저를 따라왔어요. 3명이 이제 따라와서 따로 그 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상담실이죠. 상담실이 아주 거기는 뭐 조용한데고 아무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서 1시간 반 동안 마음대로 그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냥 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그 다음에 성경들도 기도도 하고 울다가 웃었다가 다 하는 거예요. 거기는 누구도 원래 정신병에게 이 그 병동에는 외부 사람이 가면은 이제 의사들이나 상담 뭐 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카운셀러들이 오면은 반드시 그 직원 건장한 직원이 동석하게 됩니다. 동참하게 되죠. 그 방에 따라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사람 그냥 지키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채플린이 들어가는 이 시간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물론 이제 비디오로 다 이제 다 이렇게 워칭하긴 하죠. 하는데 제가 그 3명을 오늘 온 3명을 앉혀놓고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지극히 정상적인 저는 아예 그 병사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노말이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 특히 이제 뭐 군대 들어온 지 일주일
뭐 2주 이밖에 안 된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어떤 사람은 바로 이튿날부터 이게 증상이 나타나요. 이 충격이죠. 그게 바로 이제 adjustment disorder라고 해요. 적응 그 불가능한 일종의 적응 불가 뭐 그런 증상이라 해야 되나?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해. 그것도 새로운 환경은 다 적용했는데 그동안 이 사람이 군대에 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 military situation, military environment, 군대적인 상황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엄격한 룰. 그 다음에 또 군대라는 것이요, 뭐 아무리 세계 최고의 최강의 가장 합리적인 군대인 미국 군대라도 이 속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요, 그 군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그 직업 군인들 중에 아주 그 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는데 중독이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냥 막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금방 들어온 애들은 막 그냥 후리고 말입니다. 몰아붙이고 그들에서 눈물을 쑥 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주 그냥 희열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이제 탁식 그 리더들이라고 하는데 아주 그 독성 강한 그런 악한 그 리더들이 군대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보면은 뭐 진짜 그거는 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이 계속 그 연속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어떤 그 병사들 제가 보니까 아주 순수하고 착하고 시골 오늘도 보니까 뭐 오하이오 지구 그다음에 뭐 아이오와 뭐 저 아주 진짜 시골 이 옥수수 그 농장 이런 데서 세상 거의 뭐 한 번 구경 못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까지 세상 바깥 한 번도 못 나가고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본 미국 청년들이 이제 군대 오면서 비행기 처음 타고 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부모 형제 이제 고등학교 뭐 저런 18, 19살 이 군대 들어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일주일 안에 그냥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뭐 우리나라 군대도 그래요. 이 그 대한민국 군대도 탈영하는 병사들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여러분 95%, 99%가 일반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입니다. 군대에서 범죄, 소위 그 룰을 지키지 못하고 군법에 참 위배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군대 안 왔으면은 100%, 99% 그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선량하고 아주 정확하고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범법자가 되는 게 그게 군대라는 사회입니다. 미국도 똑같아요. 그 환경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나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아주 제대로 참 다루지 않고 험하게 다루고 악하게 다루고 하기 때문에 차별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제가 오늘 그 3명과 함께 대화하는데 먼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 진짜 눈물겨운 이야기예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막 상처를 받았고 충격받고 일주일 만에 군대가 막 무조건 나는 as soon as possible 내가 한시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집에 가면 내가 막 그냥 걸어서 가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빨리 집에 돌려보내달라. 어떤 애들은 그냥 훈련소에서 그냥 이렇게 군복 입은 채로 다 던져버리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나옵니다. 그 너 어디 가나 물어보면은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어디 가나 물어보면은 나 그냥 집에 간다 하는 거예요. 걸어서 간다. 그것도 뭐 수천리길을. 그러니까 얘가 정신적으로 그냥 아주 이 군대에 대해서 군대 들어갔다가 완전히 그 공황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층들 아닌데 그걸 이제 내가 따뜻하게 완전히 차단시키고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이제 제가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은 I hear you. 고개를 까딱거리고 정말 내 마음의 compassion, 나의 그 마음의 동정심과 이해심을 최대한 집중시키면서 I hear you. 그래, 내가 듣고 있다. 내가 알아.
네 무슨 말하는지 내가 알겠다.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진짜 내 눈에서 눈물이 그렁하고 오늘도 몇 번을 그랬습니다. 그 아이들이 3명이 돌아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정말 참 이 아이들이 와서 얼마나 고생했겠는가. 근데 얘들이 지금 돌아간다고 또 문제가 뭐 금방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미국 군대는 그냥 자기 자원이기 때문에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그만둬버리면 그냥 끝나버려요. 군대에서 뭐 그 사람을 이렇게 벌하지도 않고 또 물어내야 되는 것도 없고 옷값 뭐 이런 거 주지도 않아. 돌릴 필요 그냥 집에 보내는 거예요. 보내기는 보내는데 문제는 이들이 집에 갔을 때 집에 그리고 자기 그 고향 도시로 돌아갔을 때에 이 아이들을 또 어떻게 하느냐. 우리 뭐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간다고 막 그냥 환송 받아가 온 지가 이제 2주일밖에 안 됐는데 얘가 어느 날 또 돌아왔다. 군대 적응 못하고 돌아왔다. 이러면은 또 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잖아요. 심지어는 그 부모들 중에서 이 애들이 또 가난한 애들이 많아요. 가난한 애들. 또 오늘 3명 다 dysfunctional family라고 해서 다 엮이는 가정. 뭐 그냥 부모가 아이를 갖다가 막 구박하고 너 빨리 집 나가라 하고 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떠밀리다시피 해가지고 군대 온 애들도 많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돌아가야 된다 거예요. 군대 적응 못하고. 그래서 지금 다시 벼랑으로 이제 내몰리는 거죠. 제가 그런 것까지 저는 다 가만히, 왜냐 계속 여기서 똑같은 사례들을 계속해서 제가 듣고 이야기해 보니까 결국은 정말 똑같아. 똑같은 애들이 똑같은 항상 거기 오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지금 반복이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지극히 정상이다. 사람들이 너를 보고 비정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그 말 믿지 마라. 너가 이 군대에서 나가는 순간 너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미 군대 나가기로 다 된 사람한테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 아이들이 다 군대 밖에만 나가면 다 정상으로 돌아가. 근데 이제 군대 들어가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거죠, 이제. 그걸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고 거기에 같이 공감하고 또 격려하는 거죠. 자기 자신 잃지 마라. 너 자신을 블레임하지 마라. 너 자신을 막 학대하지 말아라. 또 집에 가더라도 너의 부모가 아니면은 너의 형제들이나 친구들이 너를 자칫하면은 부정적으로 조롱할 수 있다. 거기에 너가 대비해라. 심지어 너의 부모가 너에게 뭐 군대 갔다 왔다고 막 그냥 심하게 나올 것 같으면 너 처음부터 그 집에 가지 말고 너를 이해하고 감싸줄 만한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좋은 친구가 있다든지 자기 형이 있다든지 누나가 있으면은 차라리 그쪽으로 가서 조용히 너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도 말고 좀 쉬어야 된다. 너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 최소한 몇 주 동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쉬고 자고 그러면서 너 자신을 이렇게 추스려야 된다.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해준 사람 별로 없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뭐 쉬게 하지도 않고 내가 그들에게 뭘 줄 것도 아닌데 단지 들어주고 내가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다시 회복시키도록 내가 이렇게 세워주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 다음 대화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제가 뭐 길게 무슨 주제 막 다 나열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딱 한 개, 두 개. 오늘 또 제가 이사야 55장 8절서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며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은 지금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계획 그리고 지금 느끼는 너의 그 형편 이거와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바로 그 일의 출발점으로 오늘 너를 여기에 나에게 데려다 놓으십니다. 너와 나의 만남
이 만남 자체가 바로 너의 인생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해 주면서 진짜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다 함께 데려다 놓은 것을 제가 그들에게 확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이사야 53장 아니면 이사야 41장에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로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그리고 또 54장에는 또 여러분 놀라운 거죠. 내 장막틀을 넓히고 휘장을 넓게 하고 줄을 견고히 하고 말뚝을 그리스도 위에 말뚝을 견고히 박아서 너의 장례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라. 그리고 지금 너가 경험하는 이 엄청난 고통, 정신적인 이 고통과 이 경험 어쩌면 비극인 것 같지만은 이것이 장차 너의 삶의 너의 미래의 엄청난 걸음이 되고 또 굉장한 그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 너가 어떻게 이걸 사용하느냐, 너가 이번 경험을 어떻게 너가 활용하느냐다. 그리고 어떻게 너가 받아들이냐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들에게 그 마음의 생각과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같이 해서 바꾸도록 자기 자신이 변화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알코올 중독 이제 이 사람은 사실 이제 그 6개월 된 사람인데 6개월이죠. 6개월 된 그런 형제인데 지금 위기를 맞아가지고 그 사이에 뭐 어떻게 버텨 남았는데 이 사람이 군대에서 이렇게 이 젊은 두 사람 금방 신병 두 사람은 집에 가버리잖아요. 차라리 그들은 더 문제가 해결돼요. 완전히 해결돼 버려요. 군대 나가보면. 근데 그거를 얘가 못 가고 왜냐 뭐 부모 형제 주변의 눈 뭐 자기 자신의 위신 뭐 이렇게 또 아니면 또 각오를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버텨보겠다. 그래 버텨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버티는데 실패하면은 이 사람같이 알코올 중독이 되든지 마약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케이스. 나이가 좀 더 많아. 한 살 더 많은데 뭐 한 살 더 많아도 21살. 이 친구는 정말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알코올 중독에서 자기가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자기는 막 이겨내려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 부대장이 또 그야말로 이해하고 얘를 감싸 안아가지고 얘를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부대장이 아니고 이런 녀석은 빨리 언제 사고 칠지 모르니까 내 부대에서 빨리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탁식 리더들이에요. 아주 독소적인 그런 그 지도자들이죠. 지만 살려고 자기만 이렇게 몸보신하고 병사 중에 막 그냥 문제가 될 만하면 무조건 골라내가 막 보내버린 거야. 어떻게든지 뭐 벌 주고 뭐 영창 보내고 뭐 병원 보내고 정신병 보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기 이걸 몸보신 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지휘관이 있어요.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 바로 그런 그 지금 경우라. 그래서 내가 너는 절대로 기죽지 말고 너가 이미 버티기로 했는 이상은 또 6개월 지났으니까 너는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 너 지금 이 상태로 밖에 나간다고 알코올이 떨어지는 줄 아느냐? 절대로 그게 아니다. 자, 너가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이 병원에 알코올 병동도 있거든요. 그 알코올 중독 치료 병동에 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야. 그것도 안 간대. 안 가고 지는 자기 밖에 나가서 뭐 치료받는데. 야, 거기 간다고 너 되는 거 아니다. 나 단언적으로 이야기한 거야. 물론 거기 가기도 가라. 하지만은 너가 그 알코올 치료 받으러 간다고 해서 알코올이 떨어지면은 얼마나 좋겠니? 그렇지만 지금까지 너 이야기 들어볼 때 거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너가 정말 거기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 가지다. 그게 바로 너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 제가 그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이미 이 사람과의 나 사이에 그런 그 라포가 형성되고 어떤 벌써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그동안 교회 간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릴 때 뭐 교회 다녀보고 이렇게 했대. 그러면은 너 지금 당장 교회부터 가라. 그래서 자기가 마침 뭐 바깥에서 이렇게 주일마다 밖에 나갈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 너 주변의 교회, 좋은 교회
얼마든지 많고 내가 몇 교회 교회를 소개했어요. 하면서 아니면 뭐 내 교회라도 오라고 했는데 거기서 청년회에 가입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반드시 좋은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너 오늘 나하고 만난 거 해봐.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지 않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의 삶에 이 트랜스포메이션, 내가 오늘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했습니다. 너를 하나님이 변혁시켜 줄 것이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내가 얼마든지 나는 확신할 수 있다. 너는 지금 보니까 너의 눈 속에 너의 마음에 그런 의지가 윌링리스가 아주 강하고 그리고 또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 볼 때 지금까지 알코올 중독 나는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이렇게 상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거기서 벗어날 만한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도요 아주 심해지고 오래된 사람은 정말 거짓말 잘하고 설교는 목사보다 더 잘하고 성경 암송도 나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완전히 그냥 거짓의 영에 휩싸여 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의 영이요 무서운 영이에요. 거기에 오래된 뿌리 박힌 사람은 정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도 안 돼. 지가 설교하는 데면 나 앞에서.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직 그 단계가 아니고 굉장히 지금 그 입구에 놓여 있고 초기 단계고 자기가 벗어나려고 하는 정말 그런 의지가 강해. 그런데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자꾸 이 사람을 지금 그 밖으로 내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첫째, 부대를 옮겨라. 네가 자원하면 부대에 옮길 수 있다. 부대 당장 옮겨달라 해. 그래가지고 다른 부대 가고 그러면서 좋은 부대장이 만날 것을 네가 기대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너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삼고 하나님을 위하여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너 위대한 일이 뭔지 아니? 먼저 너 자신을 케어하는 거야. 너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볼 때는 네가 지금 좋은 교회,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네가 알코올 중독이라서 이야기해라. 지금 오늘 나에게 와서 너 자신을 다 털어놓고 너의 그 마스크 가면을 딱 벗어놓고 나에게 눈물로 지금 너 이야기했잖아. 이 친구 2명 있는데도 너가 다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그 교회 가더라도 그 교회에서 만나는 정말 진실한 친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너의 약점을 다 이야기하고 털어놓고 같이 기도하려고 해라.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준비된 사람을 붙여줄 것이다. 그 사람이 좋은 친구일 수도 있고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너의 아내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 하시면 무슨 일이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오늘 은혜롭고 강력한 그런 만남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 정말 시골 친구들 둘이 이 초년병들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이 고통스러운 이걸 갖다가 그냥 하나의 쓴뿌리로 담지 말고 이거를 갖다가 근거로 해서 오늘 나한테 받은 이야기를 너는 그대로 기억하라고. 이게 너의 인생에 굉장한 큰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밖에 나가면은 내가 정상적인 사람, 내가 이전에도 군대 들어오기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내가 정말 훌륭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확신을 가지고 네가 성공한 것을 보여줘라. 그러려면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탕으로 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멘토들을 만나야 너의 삶이 바뀔 수 있다. 너의 부모가 너를 서포트하자면 부모를 과감하게 떠나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얘들이 막 어디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느냐 이게 뭐 얘들이 그냥 너무너무 그냥 그거를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부모 중에서도 믿지 못할 부모가 너무 많고 자식을 이용하는 부모도 많고요. 미국에는 정말 제각했어요. 얘들아, 우리 미국에는 정말 비정상적인 부모가 너무 많다. 비정상이 그게 마치 정상처럼 보이는 게 이 나라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내 새끼가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어도 내 자식보다 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 그 사람들은 바로 헌신된 크리스천들이다.
그들을 만나도록 노력해라. 그럼 근데 어디 가야 되겠니? 술집에 가서 그런 사람 만날 수 있겠나? 그들을 만나려면 교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오늘 나를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협력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너 자신의 발길을 떼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다. 그걸 내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내가 이야기하는 이런 친구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거나 연결이 되거나 다가오면은 여러분은 발벗고 나서서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 한 영혼 그 영혼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힐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강조했습니다. 나는 얘들아 벌써 만 58세가 다 돼간다. 근데 너희들은 아직까지 20대 초반이야. 그러면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너의 삶이 남았는데 오늘 여기서 너희들이 결단 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은 너희들의 삶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고 놀라운 일들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사명을 주신 우리의 임금 우리의 왕께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하실 칭찬이 뭡니까? 바로 내가 줄일 때에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병원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나를 영접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로해줬노라. 언제 그랬습니까? 할 때 바로 지극히 적은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제가 오늘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난 척하지도 않고 또 내가 이미 영어도 잘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봐라 너희들이 지금 3명 다 보니까 너 인물도 다 잘생기고 다 우리 잘 키도 크고 한데 더 젊고 나보다 너희 3명이 다 뛰어나다. 나는 그냥 코리아에서 온 그냥 볼품 없는 사람이 부족하다. 나는 정말 내 스스로도 그 인정한다. 그렇지만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종된 그 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확신이 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라. 그래서 내 이름이 그래서 바나바다. 이 바나바스다 하면서 내가 이제 그걸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영어를 잘하니 내가 너희들보다 키가 더 크니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도 쓰신다. 그러면 너희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얼마나 참 저 자신이 이야기하면서 몇 번이나 눈물이 가슴에 이렇게 벅차오르고 또 그 아이들 손을 잡고 막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부모 아버지의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에게 했는 물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내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에게 내가 헤어지면서 했는 말이 나는 너희들 이름을 내가 다 내 일기장에 적는다. 그리고 너희들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담대하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 우리가 다시 또 만날 수 있다. 알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3,000명을 앞에 놓고 설교하는 보다도 여러분 3명 앉혀놓고 1시간 동안 그 꼬박 1시간 걸렸어요. 그 원래 1시간 반이지만 내가 아이들 또 약도 먹어야 되고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잡아놓을 수 없는 거. 그럼 이제 보통 내가 1시간 전에 보내는데 그 할 때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지극히 적은 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희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예. 여기 보면은 세계 구호 기구라고 있어요. 월드 릴리프 단체에서 이제 쓴 그 아티클이 발표한 그 글이 이 교재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은 지금 궁핍한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주변의 궁핍한 세상이 어떤 필요 현황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퍼스펙티브,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의 관점으로 볼 때에, 자 여기에 보면은 맨 위에 벗었을 때 옷 입혔고 천재지변과 난민 그들이 헐벗지 않습니까? 벗고 굶주리고 집 없고, 또 이 청결 식수, 세 번째 그림은 이게 이제 우물을 이게 해놨는데, 이거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여러분, 세상에 지금 나그네 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민들도 많고 또 헐벗은 사람들, 이 난민 문제는 사실 참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뭐 인종적으로, 특히 종교적인, 요즘은 종교적인 그게 많이 연결돼 가지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복잡한 일인데, 그러나 그 난민들을 뭐 대한민국에 데려와야 된다 안 되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어떤 난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특히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난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뭐 조르단 같은 나라에서는 시리아에서 넘어온 사람들, 이라크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 훌륭한 선교사님 많고, 유럽 특히 이제 그 그리스, 헝가리, 루마니아 뭐 이런 동유럽에도 지금 난민들, 또 집시들 있지 않습니까? 떠돌이들, 방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 남미 여기 이제 멕시코, 이 멕시코가 미국에 가까우니까 미국에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멕시코에 들어갔어서 지금 멕시코에 있는 가난한 난민, 멕시코가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정말 잘 살죠. 우리나라보다 더 지금 멕시코가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더 큽니다. 그런데도 뭐 절반 이상이 아주 진짜 극빈 가운데 아무것도 뭐 모르는 원시인같이 살아가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고, 또 제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 저 볼리비아, 에콰도르 이런 데서 만났던 그 현지 아주 극빈자들, 또 시장에 흩어지는 아이들, 그 사람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이것은 보면은 우물 사역이라고 해서 우물 파주기, 우물을 파주는 사역, 그 우물을 판다기보다 요즘은 이제 구멍을 뚫어주는 거죠. 이제 물 구멍을 파이프를 이제 박아가지고 뭐 한 150m 지하, 80m에서 150m, 300m까지도 이제 파이프를 기계로 뚫어가지고 해주는 그런 그 사역도 얼마나, 그러면서 이제 그게 바로 리빙 워터, 생명의 생명수 사역. 그들에게 정말 생명이에요. 그 물이 생명이죠. 아니면 뭐 그냥 고여있는 저수지 물을 마시고 소나 양이나 같이 먹다가 뭐 소똥 말똥 다 굴러다니는, 둥둥 떠다니는 그런 그 저수지 물을 마시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이런 식수 사역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 때 보니까 US 센터 월드 미션 그 이제 윌리엄 캐리 대학 그 교정에서 한 번은 미국 전역에서 모여든 이 우물 파기 이 선교회 그 물사역, 식수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수백 명이 모였어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왜 모였느냐? 며칠 동안 이제 그 세미나하고 같이 자기들끼리 막
은혜도 나누고 저녁에는 은혜 나누고 낮에는 이제 기술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물 파는 기술을 나누는데 이야 거기 보니까 우물 파는 그 기계가요 가벼운 거는 포터블 돼 있어요. 그냥 딱 짊어지고 다닐 수 있는 이 강력한 알루미늄으로 된 건데 그게 어떻게 막 이게 뭐 돌린다 하든가 뭐 어떻게 하면은 이게 그냥 들어간대요. 들어가고 또 전기를 연결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구멍을 뚫어 나가는 그런 기계들. 큰 거는 뭐 그냥 정말 큰 것도 가지고 해가지고 트럭으로 오고 했는데 그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하고 또 당장 그 우물 팔 때까지 이 강물이나 뭐 저수지 물을 마시더라도 그걸 정수하는 기술이 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냥 요 알약 하나를 똑 떨어뜨리면은 한 병 물, 저수지에서 가져온 물이라도 알약 하나 똑 떨어뜨리면 그 물이 완전히 정화돼 버려요. 그냥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뭐 이렇게 필터가 있어가지고 어떤 필터를 하나 대고 거기다 물을 쫙 부어가지고 그냥 마시면 돼요. 그만큼 필터가 잘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약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기술들과 이제 이런 장비들 이걸 이제 소개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귀한 사역이죠. 세계 인구 가운데 약 11억에서 15억 지금 뭐 15억도 넘는다고 합니다. 그냥 가뭄이 좀 막 그냥 점점 더 기근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 식수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나 하고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이 식수 사역, 우물 파주기 운동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시면 적극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니까 이제 구제 사역,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여기 인구 8억 이상이 지금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요즘 뭐 많이 듣는 대로 물론 북한도 지금 영양실조 너무 많죠. 북한이 뭐 어쩌면 가장 심할 겁니다. 지금 북한이 여러분 우리 옛날로 치면은 지금 이제 3월 4월 넘어가면은 이때가 바로 춘궁기 바로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가 지금 이제 막 시작하죠. 왜냐하면은 가을거지 해가지고 저장해놨던 뭐 곡식이 양식이 이제 다 바닥날 때거든요. 고구마 감자까지 다 이제 바닥날 때예요. 무도 이제 뭐 지금쯤 되면 다 이제 뭐 무구덩이에서 다 파낼 지금 그런 때 김치도 떨어질 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서 또 보리가 나기까지 아니면 산에서 뭐 무슨 이제 꽃이 피거나 열매 새순 심지어 그 산나물이 올라와야 그걸 먹을 수 있는데 산나물이 지금 없잖아. 바로 이때가 보릿고개예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난 가을 거는 다 떨어지고 봄은 아직 오지 않고 이 최소한의 먹을 것이 없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데 지금 북한이 그런 시기에 지금直面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지금 운짐당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다 파악하고 지금 딱 스탑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제재를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은 저 북한은 분명히 지금 기어나오게 됐어요. 왜냐? 굶주리니까. 백성들이 물론 뭐 그놈들이 백성 굶주리는 거 뭐 별로 눈 깜짝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게 굶주리는 국민이 더 많아지면 일정한 수가 넘어가면은 한계가 지나가면은 그 뭐 폭동이 나든지 하니까 지금 북한 정권도 아마 개방하고 나오려고 할 겁니다. 반드시 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더 철저한 봉쇄, 경제 봉쇄와 이 제재를 가해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이 베네수엘라 같은 이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은 이 나라도 지금 뭐 참 사회 공산주의죠. 한마디로 공산주의. 그래서 계속 같이 퍼먹고 막 같이 먹고 쓰자 해가지고 이제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사회주의라고 했는데 그 차베스 대통령이 뭐 십수년 동안 그렇게 퍼주고 또 거기다 이제 기름이 다 그냥 뭐 다 기름값이 떨어지고 하니까 지금 저 나라가 국민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국민의 남미 사람들은 몸이 다 좋습니다. 이렇게 뚱뚱한데 이 사람들이 못 먹어가지고 최근에 지난 몇 개월 동안에 국민 전체 평균 11kg가 줄었대요. 평균 11kg 줬다. 그거는 어떤 사람은 20kg 몸이 못 먹어서 빠졌다니까요. 못 먹어서 다이어트해서 가리고 먹을 거를 먹지 못해가지고 그 살쪘던 사람들이 지금 점점 홀쭉해지고 있다. 뭐 그거는 뭐 정치적인 그런 원인도 많습니다. 많은데 정말 우리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준다는 만큼 고마운 게 없어요. 예.
또 5세 이하 5살 미만의 어린아이들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의 55%가 영양실조라고 합니다. 영양실조. 이 어린아이들이 굶주린 것만큼 참 불쌍은 없죠. 우리 옛날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마다 뭐 저는 사실 뭐 굶주린 것, 밥 먹듯이 굶주렸는데, 그 머리에 이제 뭐 이렇게 부스럼이 난다든지 몸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부스럼이 생기면 낫지 않고 계속 이렇게 닦지가 않고 헌데라고 하죠. 헌데도 앓고 버짐이라고 해서 이게 막 피부 곰팡이 일어나고 그거 다 여러분 그 영양실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영양실조 때문에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뭐 키가 큽니까? 키가 지금보다 이리 작은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고 굶주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나누고 어떻게든지 섬기고 또 목마른 자 마시게 하고 배고픈 자 굶주린 자에게 먹이고 또 뭐 꼭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주변에 좀 형편이 안 좋은 나보다 형편이 좋지 않은 개척교회 또 미자립교회 또 선교사님들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나는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만 잘 도와도 이 월드 크리스천들이 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세계를 품고 있다고 해서 뭐 지구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옆 밑에 이 등잔 밑에 자기 손을 뻗칠 수 있는데 있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예요. 선교제 가면 제가 강조하는데 선교사님들 중에는 이 재정이 정말 많이 들어온 사람은 정말 너무 많이 들어와요. 내가 그걸 알지. 또 안 들어온 사람은 너무 또 안 들어와. 그래서 참 선교사님들끼리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지요. 그러면은 우리 좀 재정이 좀 넉넉한 선교사님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남는다. 또 저 계속 만나보면 알잖아. 이웃에 놀러 가보면 알잖아. 그러면 저 집이 내보다 못하다. 그러면은 선교사님들이 자기 11조만 제대로 잘 나눠도 여러분 선교사들은 뭐 11조 저는 따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그 11조 분량만큼 자꾸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 선교사들 목사들에게 준 특권이에요. 교회 목사님들은 뭐 솔직히 눈치 보이지. 그 숫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뭐 이 11조를 정확하게 가지고 또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한 우리 선교사들은 자기의 수입 때로는 그 이상으로 그 누가 뭐 당신 11조 얼마 했냐 물어봅니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받은 것의 11조 아니면 그 이상 그거를 꼭 교회처럼 뭐 이렇게 막 봉투에 넣어가 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주변에 있는 우리 동력자들에게 먼저 나누고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그것도 알게 모르게 오른손에 하는 일 왼손에 모르게 그 상대방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정말 지혜롭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정말 때로는 음식을 이렇게 사주고 대접을 하고 또 장학금을 대주고 사역비에 같이 헌금해주고 동참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 선교사들이 먼저 저는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력자들을 섬겨야 돼요. 월드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다 부자들입니까? 우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궁핍합니까? 이 중보기도자들 많은 저의 중보기도자들은 정말 계란 몇 개 들고 와서 저에게 참 그 대접하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헌금을 해오되 정말 꼭이 그 만원짜리 옛날에 뭐 5만원짜리 나오기 전에 저는 나왔으니까 5천원짜리 만원짜리 여기 손에다가 땀에 다 베이도록 어떻게 이걸 참 목사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이거 드리기가 부끄럽고 미안해. 그래서 들고 그냥 예배 시간 내내 아니면 기도 시간 내내 신방 하나도 내내 들고 있다가 조용히 와서 이렇게 뒤에 숨겨주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저를 있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했는 일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에 지극히 작은 나의 종에게 네가 한 것 그것이 무슨 100만원 1000만원 1억이 아니더라도 정말 네가 꼬깃꼬깃 참 수줍음과 미안함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드렸던 그 헌금이
바로 내가 기억한다. 바로 지금의 이 상급으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노라.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우리 월드 크리스찬들을 칭찬할 점 있습니다. 우리 월드 크리스찬 중에는 정말 드리고 싶어도 없는 분들이 많고 자기 자신이 먹고 자기 자녀들을 참 먹이기도 부족한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서도 그 가슴 속에 세계를 품고 중보기도 하고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뭔가 좀 더 드리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시장 바닥에 앉아서 나물 팔아가지고 산나물 팔아가지고 거기서 헌금을 새돈을 걸어도 다 모아놨다가 그 새돈을 주일 앞에 들어가지고 성경 헌금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분들의 재정, 그분들의 성경 헌금으로 우리가 지금 사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그 가난한 자, 부한 자 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의 후원자가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우리 후원자 중에서도 정말 그 막 어렵고 힘들 때는 저 자신의 그 통장을 여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사실 저한테 들어온 선교 후원금 중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참 그냥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들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게 우리 동력자 의식이 아니겠는가. 목사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냐? 선교사는 받기만 하고 내 인마이 포켓 하면 그냥 더 이상 나가지 않아도 되느냐? 그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룩한 돈이. 우리는 모든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쓰는 돈, 나의 자녀들, 선교사 가정, 선교사 자녀, 목사 자녀들이 쓰는 돈은 다 거룩한 돈이에요. 그 거룩한 돈이야. 거룩한 재정. 그러므로 그 거룩한 돈을 기름 부은 받은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성도들의 눈물과 피땀과 그 정성이 담긴 돈은 함부로 쓰면 되지 안 된다 이거지. 그 돈으로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줄인 사람들, 갇힌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재정, 축복의 통로, 나에게 준 축복은 거룩한 축복입니다. 이것은 내가 배부르고 그냥 내가 떵떵거리며 살려고 필요 이상으로 그냥 호화 사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나눠주라고. 그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데 그 통로가 막혀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부서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뒤틀어져 있는 통로. 그러면 안 되는 뒤틀어져 있는 통로. 자,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 페이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뒤에 오늘 성경적인 이런 부분하고 이제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아주 실제적인 그 사회 변력, 이제 월드 크리스천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지금 25장의 두 번째 슬라이드인데 마태복음 세계 필요 현황과 예수님의 그 관점, 퍼스펙티브 해가지고 핍박받는 자들이 있고 질병에 또 앓고 있는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참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알려지고 존경받을 때 물론 제가 지금도 많은 대접받고 또 지금도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고 하는 분들이 많죠. 지금은 사실은 오히려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어려울 때 아직 정말 그 신학생일 때 전도사일 때 제가 그 대구에서 서울 학교로 가야 되는데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코롱고속 동대구에서 서울도 아니 수원까지 가는데 2,700원인가 그랬습니다. 3,000원 가지고 가면은 거기서도 200원을 그 서울에 무슨 성실교회라고 교회가 그 신학생들 참 불쌍하다고 수원역까지 이렇게 교회 버스를 한 대 보내가지고 200원씩 받고 그 교회가 우리를
또 태워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참 또 서울에서 또 그 지하철 타잖아요. 지하철을 한번 또 타면은 뭐 또 200원. 그 당시 200원. 그 뭐 3,000원 가지고 가면은 정말 어떻게 하여튼 딱 맞았어요. 3,000원이. 예, 한번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저를 위해서 도와줬던, 좀 한 달에 10,000원씩 도와줬던 그 장로님, 권사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힘들 때. 그리고 내가 신학 다닐 때는 아침을 계속 먹지 못했는데 아침을 못 먹었던데요. 아침 먹어버리면 이제 내려갈 자리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누군가가 또 알고 참 또 어떤 한 학기 동안은 또 뭐 교통비를 좀 도와준다든지 또 그 교통비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에 또 이 학비를 또 대요. 학비. 제가 그 다닐 때 우리 뭐 신학대학원에 60만 원씩 한 학기에 60만 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는데 그 돈이 사실은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돈이. 제가 한 달에 7만 원씩 받고 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했으니까 7만 원 가지고 이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고 먹고 살고 그랬는데 그 등록비 어디 나옵니까? 정말 온갖 곳에서 등록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일 때 저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베풀고 위로를 베풀고 재정을 후원하고 또 격려해 주셨던 그분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분들을 직접 보답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이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섬길 수 있는 위치에 그런 입장이 됐으니까 내가 그분들을 섬기는 것으로 대신하고 그 대신에 나에게 베풀었던 그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그들의 비즈니스를 지금도 축복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가지고 눈물로 정말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기도해주고 또 나를 위해서 책을 사가지고 보내주고 편지를 써주고 했던 그 사람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교도소 사역하는 분들, 제가 얼마 전에 볼리비아 갔을 때에 그 볼리비아에서 가장 큰, 뭐 세계에서 가장 큰 교도소라고 하는 거기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배울 때 얼마나 그분의 하는 일이 위대한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요. 그 그냥 죄수들이나 뭐 알아주시. 세상 사람들 그분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정말 그분으로부터 사랑받는 분들이 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3분의 2가 핍박받는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있답니다. 세계 그리스도인의 3분의 2가 핍박받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하여서 또 저 이란 같은 나라, 수단 같은 나라, 이슬람 지역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분들은 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2002년에만 해도 16만 4천 명이 순교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직접 간접적으로 순교당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0만 명 이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4,540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이후에 20세기 동안 2000년 동안 4,540만 명이 순교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2025년 이제 지금 계속 지금 매년 지금 20만 명 그 정도 죽어가는데 2025년에는 한 해 동안 21만 명 이상이 순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데이빗
이제 바렛이라는 이 월드 크리스천 엔사이클로피디아에서 이분이 이제 세계 기독교 통계학을 하는 분이에요. 이 바렛이라는 분이 데이비드 바렛이 나온 그 낸 책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통계로 쭉 나오는데 지금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슬람, 그 무슬림의 극단적인 그런 거, 또 문화 충돌, 또 선교사들이 점점 더 많이 가고 또 그로 말미암아 믿지 않던 자들이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새 신자들이 자기들이 속한 그 사회로부터 공격받을, 핍박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복음이 점점 더 확산될수록 핍박받는 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예방과 계몽과 질병 퇴치, 보건활동, 치과, 그다음 외과, 제가 방글라데시 갔을 때도 그 한국 교회에서 세운 그 병원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지 몰랐어요. 거기에 의사 선생님들 전부 자원봉사해가지고 한국에서 정말 의사들은 다 그래도 돈도 벌고 이 사회적인 지위 존경받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 가족들 놔두고 6개월 동안 하든지 아니면 가족하고 와가지고 2년 3년 동안 그 방글라데시 그 현지 병원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그냥 막 시설도 없고 약품도 제대로 없는데 거기서 수술 막 하는 거예요. 놀란 거 봤습니다. 그리고 서울 명성교회가 뭐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그 수도에 갔을 때에 우리가 거기 병원에 일부러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또 막 이 아디스아바바 그뿐만 아니라 그 시외 멀리 시골에서 그냥 수백 킬로를 어떻게 기차 타고 가지고 그 병원에 소문 듣고 왔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수백 명이. 거기 의사들의 거의 이 절반 이상이 우리 선교사들, 한국에서 온, 미국에서 온, 전 세계에서 온 이 선교사들이 그 선교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그 사역, 병들었을 때 돌아보는 그 사역. 또 제가 이미 간증해서 너는 병원에 가서 이 병원 사역, 또 병원에서 마지막 숨 넘어갈 때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고 위로하는 사역. 제가 이번 주말에 또 사역인데 그 당직을 했는데 얼마나 이번 주말에 바빴는지 몰라. 돌아가신 분이 6명인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로 이제 밤늦은 시간, 새벽 이렇게 그럼 제가 그냥 자다가 그 출동하는 거예요. 가서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참 예수님을 전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이미 죽은 분들은 또 거기 또 위에서 또 그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거기서 그때마다 새로운 천국 복음, 천국 소망 이것을 증거하면서 복음과 함께 그들의 필요, 정말 그 죽은 자들의 가족 이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이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하는 게 필요한 바로 그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정말 복음을 영접하고 또 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세상에 예방 가능한 말라리아와 결핵, 기생충, 장티푸스 그리고 이제 에이즈 같은 HIV 이런 병들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예방 사역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꼭 의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위생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생활을 변혁시킴으로써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그 생활을 변혁시켜 가지고 이런 지경에 있던 공공한 지경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과 함께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활 방식이 트랜스폼 변혁이 되느냐,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신뢰들을 들어가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1시간 반이 다 돼가는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이 강의를 지금 계속 따라오면서 들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물론 바쁘신 분들은 이제 뭐 중간중간 이렇게 들으시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 강의를 지금 뭐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마쳐가지고 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강의는 한번 올라가면 이건 뭐 그냥 10년, 20년도 이 유튜브에 머물 수 있고 제가 앞으로 계속 또 업데이트하면서 계속 연결하기 때문에 이 킴미션의 유튜브 강의에 들어오면은 세계 선교에 관한 주제별로 뭐 어떤 지역별로 어떤 내용이든지 다 앞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다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새로운 정보, 새로운 전략, 또 새로운 사역지, 새로운 선교사님, 훌륭한 사역들을 소개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12과를 통해서 저는 우리 평신도들 특히 이제 의학에 의료업에 종사하는 분들 뭐 한의사들 이제 그 나중에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이 침을 가지고 또 사용하는 분들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한인들이 은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 열정도 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강력한 하나의 무기요 장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정, 이 사도적인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단기 선교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이번 여름에도 나가실 분들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 강의 들으면서 내가 이번 단기 선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반드시 가십시오. 어떻게든지 선교지에 가는 것 백문이 불여일견, 백문이 불여일견 이거는 정말 문자 그대로입니다. 가보시면 선교지를 가봐야 그 말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냥 단순한 내 중심, 내 가정, 내 자식만, 내 비즈니스만, 내 지역만, 내 나라만 따지고 내 교회만 따지던 그런 크리스찬, 동네 크리스찬에서 벗어나서 월드 크리스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